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패함과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될 때 혈과 육을 의지했던 거, 율법주의의 망령으로 살았던 거, 이 시간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소망 중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사셨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점검이 되시죠? 뭐가 딱 이렇게 떠오르고 점검이 되십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행위가 점검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는지, 즉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주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검이 되십니까? 뭐가 점검이 되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행위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소원, 마음의 소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고자 분투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습관,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늘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산 자들은요,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있냐면 여러분, 육체의 습관,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의 망령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근데 율법주의의 망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게 율법주의의 망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육체의 행위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복음까지도 이용해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망령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좌나 우, 여기에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복음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예배를 드려도 11조를 하고 연보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이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신앙 좋은 척, 그래서 자기 의를 이렇게 챙겨 먹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그 거래를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게 종교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복음까지 딱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성으로 들여왔다 보니까 이거 예배 그냥 안 드려도 자유하해, 여기서 자유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보생활, 11조 생활 이런 것도 이제 구약에서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대더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해지는데 그 자유에 대한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육체가 편한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율법주의 망령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내 모습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구나. 야, 복음을 안 달라가는데 이 복음까지도 유용했고 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남과 비교를 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가치를 챙겨 먹는 이 모습. 야,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이거 모습을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폭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폭로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종교성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자 원하는, 정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원하는 그 원함이 내게 있는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 그 지체 속에서 있는 그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성도 안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럴 때 성도는 탄식만 하고 엎어져서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뭘 붙들고 일어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가진 우리가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맺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주의 망령으로 인해서 내 중심으로, 내 육체로, 육체가 중심이 되어 나에게 가치를 두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폭로당하고 드러나게 될 때 정말 탄식을 하게 되지만,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낼 것을 알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분이 접붙이신 가지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가지인 우리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햇빛을 보게 들어 올리시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아는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요, 성도의 모든 삶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실 저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기복주의 환경에서, 또 신비주의 환경에서, 또 복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육체로 이용하는 그 내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이제 들다 보니까 맡기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농부이신 아버지의 일하심의 결과 다른 복음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정말 주 성령께서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이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이 뭐였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인 내게 접붙인 자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찍어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시는 문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특별하고 불변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영속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사랑은 필레오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은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계시하신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미래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통해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여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계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 안에서 함께 행하신 표적은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문맥을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안식이 주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이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그 당신의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사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으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히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아들은 누굴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또한 어떤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불변하고 끊임없는 영속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조변석계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써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확신하게 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게 되는 손해와 고난과 박해와 환난,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성은요,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때처럼 지금도 이제도 매 순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사랑에 전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인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십자가 사랑의 신비, 우리가 받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 고정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뭘 얻게 됩니까?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요,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사랑으로 출발하여 십자가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한 것 같이라는 대칭적인 구조,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으로 나누어서 주장하는 자들은요, 봐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수동적 순종으로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능동적 순종으로 아담이 선악과라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여 의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계명, 율법의 세목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의를 획득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언약은요, 이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따먹지 않고 지키면 영원한 의를 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의가 주어지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악과라는 언약,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아닌 자에게 법을 주는 법은 없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법이 주어지게 됩니까? 아니에요. 법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의를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이잖아요.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선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의 주체자시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건 선, 악이라고 하시는 건 악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선이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순종. 이것이 아담에게 있어야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만 믿음으로써 지키면 계속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지켜서 영생을 획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키며 계속 살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며 계속 살라고. 근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 전에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결혼 언약,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을 배신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므로 아담도 오실 메시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로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보로 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분이고 율법 자체이신 분이며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요,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 목적은 흠없는 어린 양이, 율법을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속하잖아요.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첫 것, 그 첫 것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대속 제물로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셨어요. 그럼에도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십자가 대속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33년이나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33년이나 사신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사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무지한 주장이죠. 성경을 참 모르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으로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왜 여러분 이것이 무지한 주장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이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즉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죽었다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율법의 진리를 해석해 주시고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2장 52장 53장이네요. 3장. 53장 12절 봅시다. 12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이제 지내야 됐는데 율법으로 지켜야 됐는데 이 대속죄일은요. 양 2마리, 염소 2마리,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고 무인 광야로 보내버려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시는 그것의 애표인 거죠. 그래서 그 무인 광야로 가는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삶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삶,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시고 채울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되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각을 뜨고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그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속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요, 십자가 지시는 삶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피의 능력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대속적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대속적 죽음으로 율법의 진의인 사랑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대속적 삶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침과 완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의 세목을 하나하나 지켜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말씀,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삶을 사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계명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계명에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불신자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불신자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질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 세목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자기 사랑을 평생의 수건 사업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도 아니며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며 서로 사랑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말씀 앞에 선 자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요, 먼저 값없이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종은 노예거든요. 그리고 친구라는 원어의 정확한 뜻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음미하게 될 때 엄청난 말씀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친구, 즉 사랑하는 사람으로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된 것인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노예 정도가 아닙니다. 경건치 않았고요, 죄인이었고요, 심지어 원수된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이웃사랑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계명의 진의고 완성인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비워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희생이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의 완성인데 죄인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속셈이 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는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부인되고 정말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율법의 조문으로 보면요, 저주이고 형벌이고 죽음이에요.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죽어 마땅한 자들, 형벌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당신이 우리를 대표하여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가 된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의 중보자 직무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형제로, 친구로 여겨주셔서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서로 사랑함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아 나왔고 너도 용서받아 나왔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만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기와 질투와 자기 자랑이 나온다면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용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친구로 대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된다 그래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대요. 사랑이.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게 됨으로 지식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이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권면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계명을 지킨 자가 된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친구요 형제로 여겨주시사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정말 성령이 임하여 주 예수의 택하심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다 쓰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어디다 쓸 수가 없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화목으로도 못 써요. 태우는 용도로도 사용을 못 한대요.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요, 쓰레기를 태울 때 함께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자, 보시다시피 포도나무 가지는요,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될 뿐 어디에도 사용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이런 쓸모없는 가지를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에게 접붙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에게서 열매를 맺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터져 나오게 되냐면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친구로 삼으시고 열매 맺는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거룩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결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도요, 우리 죄에 대한 어떤 보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은혜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어렵고 아프고 기쁨이 없을지라도 나중에는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름은 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이름은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요, 저주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 뒤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신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열매로 돌아오게 될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그 영원한 화목,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구에게?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계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계속 가기 싫어하죠. 근데 두 팔을 벌리게 하시고 띠를 띄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완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 그 영광이 중요한 거, 위에 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죽을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열매는 성도가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된 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선택하시고 친구요 형제로 삼아주시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 항상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 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메인자로서 사랑에 요구하는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선택과 죽으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